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공판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몇몇 장로와 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라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를 대제사장이 직접 왔다는 것과 또 유대법과 로마법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으며 아주 뛰어난 언변가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더둘로라고 하는 인물을 대변인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아나니아를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들로는 달콤한 아첨의 말을 시작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5절을 보면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전염된 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많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로마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염병, 즉 폭동의 불씨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잦은 폭등에 시달려온 총독 벨리스에게 폭등의 불씨와도 같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민감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란 주장을 더들로는 교묘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통 교리에 어긋난 무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불순한 자들, 즉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우도 바울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들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은 6절에 나와 있듯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려 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는데 이들은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로마 권력의 비호 아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인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겼고 아울러 그들과 협조하지 않은 것을 곧 로마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은 당연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발 내용 역시 바울에게는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치밀하고 교묘한 내용으로 무장한 더들로의 고발에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이런 이들의 고발만으로 판결을 행하지 않았고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침착하게 더들로가 제기한 고발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소유죄로 고발당한 내용에 대한 변론이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난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 시간은 유대인들을 선동할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고 바울을 고발한 그 누구도 바울이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을 본 적이 없기에 제시할 그 어떤 증거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변론입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발되어 내용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바울 자신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자신을 고발한 바로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자가 아닐 뿐더러 또한 이단도
아님을 반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도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듯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자신을 고발한 자들은 자신이 성전에서 절차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발했음이 마땅했을 텐데 그렇지 않음이 바로 그들의 고발이 거짓임을 반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들은 벨릭스는 어떤 경로로 기독교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재판을 연기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시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바울의 상반된 두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짓 누명과 억울함이 쓰여진 모습이 그 한 모습이고 그럼에도 거짓된 고발을 담대하고 침착하게 반박하며 변론해 가는 모습이 또 다른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상반된 두 모습처럼 보이는 바울에게는 변치 않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이 바울이 가진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쓰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진정 그리스도인이자 사명자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삶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수일이 지나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 듣고자 했을 때 아마도 벨릭스와 그 아내는 자신들에게 평안을 줄 만한 얘기를 듣고 싶어 아마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불의하며 탐욕으로 가득 찬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용기 있게 강론했고 이로 인해서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가능했던 것은 바울의 상과 양심이 세상 권력이 아닌 진정 두려워야 될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의 소망 역시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거짓으로 인한 오해와 억울함 등 수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간다면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면 바울처럼 주님께서 친히 인생을 그려가고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 사명자로 용기 있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마주하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바울을 통해 용기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 어떤 환경에 마주하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력이 우리를 채우고 넘어 타인에게 흘러들 수 있는 세례 교인이자 사명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